이렇게 옆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 나오셨다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를 보내는데, 여러분, 박수를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역. 왜 그럴까요? 박수를 보내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부부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질 않아요. 근데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부부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차이가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면 관계가 너무 좋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곳에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이제 옆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박수를 보낼 때는 어떤 자세로 보내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박수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쓰임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 오케이. 자, 제가 어제 나눴던 메시지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제가 이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마 여러분이 그 다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왜 자꾸 이렇게 저보다도 목소리가 작아요? 왜? 주장하듯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아멘.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랬어요. 기억나시죠? 열매 맺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이것이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일제에서 크리스찬을 만날 때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성령을 위한 삶, 성령과 무관한 삶.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핵심이지, 내가 열심히 여러분,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경험돼야 돼요. 주일학교로 봉사하는 게 중요한데, 어떨 때? 주일학교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령을 위한 삶, 성령 안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분리되어요. 심각하면. 일터에서 분리된 사람은 뭐 너무 많이 봐요, 저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삶, 성령 안의 삶, 성령을 위한 삶을 사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저는 모일 때, 이게 스타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세미나 하거나 할 때, 둘째 주 세미나 할 때, 두 번째 할 때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잠깐만,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겠죠? 별로 답을 안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앞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 자, 시작! 네, 여전히 묵상을 또 시작하세요. 예. 어제 내가 눈이 이 내용이 주제였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어떻게 해야. 어느 교회에서 이 질문했더니, 한 분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손을 딱 들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이 세미나 할 때 이동식 마이크가 있다가,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손을 딱 들면 막 달려서 딱 줘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교회가. 그래서 이 손을 딱 들으니까, 막 달려가서 마이크를 딱 주니까,
여집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느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느끼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나요?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데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말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럼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자, 마이크는 없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보러 하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나누자는 건 뭐예요? 그분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흔적,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제가 발표를 막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것은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20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40여 년 동안 경험을 못했어요. 이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경험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안 해요. 아주 심플하죠, 답이. 기도를 안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언제 경험된다고요? 주님과 교제할 때. 내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거예요. 네 번째가. 내가 그분을 말씀으로 정말 만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예전에 목표가 일주일에 5번 이상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너무 바보 같은 목표예요. 이런 식의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성경을 몇 장을 읽는 거, 이런 바보 같은 목표를 세워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정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반드시 말씀을, 이런 게 목표였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아. 그게 아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거. 목표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 경험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경험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세요? 거지와 왕자? 이 얘기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가? 제가 이제 거기 나왔던 그 왕자 이름하고 거지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거지가 항상 얘가 뭐 예를 들면 톰이라 그럽시다. 이 톰이 성을 보면서, 와, 저곳에 사는 왕자는 어떻게 살까? 왕자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왕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온통 생각이 그거예요. 거지인데 얘는. 근데 얘 아버지가 문제가 많죠. 얘한테 도둑질을 막 시켜요, 그냥. 얘는 이게 너무 싫은데, 얘 뭐 만나는 사람이 다 도둑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데, 그래서 아빠를 피해 다녀요. 아빠 하도 도둑질 시키고 딱 몰래 이렇게 물건 훔치게 하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성을 지나가는데 성에 왕자가 보이는 거야. 저 입구에서 이게 파수꾼 앞에 있는데, 그걸 보고, 와, 왕자가 나타났다는데, 왕자는 꿈이 뭐였어요? 세상은 어떨까? 이 궁 밖의 세상은 어떨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그런 생각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나가다 보니까 하나이가 자기를 보고 막 오려 그러니까 파수꾼이 딱 밀치는 걸 보고, 왜 그러냐? 그리고 딱 그 애를 보는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나무 뒤에서 서로 옷을 딱 바꿔 입고 얘한테 오면서 얘를 성 안에 밀고, 얘는 왕자 옷을 입어서 얼떨떨한데 밀고 왕자가 냅다 거지 옷을 입고 뛰어가. 이게 스토리에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자, 왕자가 어떻게, 이 거지가 왕자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졸지에 왕자가 됐는데, 왕자는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이거 뭐죠, 이게 도장? 이걸 뭐라 그래요? 어인이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왕자가 이 어인이 용도를 모르니까 이거로 호두를 깨먹다가 누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이 투구 속에 이거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때부터 어인이 없어졌어요. 왕 안에 이제, 궁 안에. 그리고 얘가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이불을 뒤지고 쓰고 있으니까 왕자가 병이 걸렸다고. 그러고 보니까 병이 걸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냥 왕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눈치껏 배워가는. 이게 무슨 배경 속에 나왔을까요?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뒷골목을 뒤지는 거지와 같이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왕궁의 왕자로 부르셨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의 삶을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기회만 주면 뒷골목을 나가고 수시통을 뒤지고 구걸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훔치려고 하고.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배경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왕자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질문을 던지다니까요. 자, 지난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의 삶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만나는 크리스찬들이 꼭 이 질문해요.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질문.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잖아요. 저는 꼭 성경적인 질문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눠봅시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지금 왕자로 삽니까? 거지로 삽니까? 자, 오늘은 이 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때에 따라 이 직장의 영역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어린 친구는 학생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5가지 영역 가운데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직장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70% 이상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자,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이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현재 일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누가 갈등을 해요, 여기서? 전업주부들. 내가 일을 하는 건가, 일을 안 하는 건가. 예외가 없어요, 다. 제가 사전적 정의를 알려줄게요. 일이란,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저는 편한지 몰라요. 딱 하다가, 묵상하다가, 모르면 딱 쳐요. 일, 딱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활동, 이게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일과 직업을 혼돈하고 있어요. 그럼 직업은 뭐예요? 나의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보수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직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출생과 함께 일을 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 그래서 일과 직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직업은 왜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너무 뻔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주제야, 이게. 자, 옆 사람에게 질문 던진 겁니다.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왜 직업이 필요합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왜 일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자, 30초씩 얘기해보세요. 30초씩. 왜 이래? 왜 직업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이제 나눈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이 박수를 보내는 의미는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난 당신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박수로서 반응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옆 사람에게서 어떤 자세로 박수를 보낸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게 뭐죠? 명함이죠. 그죠? 여기 직업이 있는 분들은 명함이 있어요, 주로 다. 자, 이 명함에 혹시 가족사항 적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최씨 집안에 또는 뭐 전주희 씨 집안에 28대 손이며 뭐 이렇게 가족사항 있는 분.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 이상에게 물어봤는데 단 아직 한 사람도 손을 들어 못 봤어요. 근데 언젠가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별난 사람 많더라고요. 자, 혹시 명함 있는 분 가운데 명함에 교회에 적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무 십자가 교회 집사 뭐 이렇게 장로 권사 어느 교회 갔더니 전 성도가 명함이 있더구만. 교회 명함. 야,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훈련받은. 아니, 이분이 직업에 대한 개념을 딱 갖게 되자, 일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자, 모든 성도를 다 파송받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다. 그래가지고 그냥 명함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 가정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누구네 집에 누구 뭐 울산 다음 공동체 뭐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어디로 파송을 받고 거기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진짜 명함을 다 만들었어요. 그걸 여기다 하나 띄워줄 거랬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성도들 얼굴이 다 나요. 직업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이. 난 또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처음 봤네. 그냥 성도들이 다 일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으로 파송된 선교사. 자, 명함은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극하던데. 제가 명함이 있는데 이 명함은 왜 만들었어요?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소개.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명함에 뭐만 적어요? 네, 명함에 내가 하는 직업 100% 직업에 관련된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할까 이게?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나를 발견한다는. 저는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실직한 사람도 상담해봤고 다양을 봤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직업을 잃으면요 완전히 쭈그러들어요.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년퇴직한 사람이 제일 쭈글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엔 괜찮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개할 게 없는 거야. 나를 소개할 게. 이때부터 이제 삶이 쭈그러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는 쭈그러들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그건데. 직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나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삶의 제일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맞죠? 제 말이?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 직업이 결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통로이며 수단이 돼요. 직업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제가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야, 너 내년쯤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니? 그랬더니 작년에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쯤에 결혼하는데 준비 잘 됐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둘이 같이 서울 근교, 김포, 일산 뭐 다 돌아봤는데 전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늦추는 청년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직업의 문제였어요.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수입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직업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직업이에요. 저는 이쪽으로 제가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일, 직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은퇴. 자, 은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직업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은퇴에도 여전히 나에게 뭐가 있어요?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일 또는 직업의 성경적 의미를 보는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적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타락 이전에 일, 직업이 있었나? 두 번째, 타락 이후에 어떤 변질이 일어나는가? 3. 그리스의 구속의 사건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질문 읽어볼래요? 시작. 타락 이전에 일이 있었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옆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1분씩. 자, 질문 시작. 타락 이전에 일이 있었습니까? 시작. 자, 타락 이전에 일이 있었어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스리는 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거. 그리고 또 이름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자,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름?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게 신묘막측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인체를 봐도 신묘막측해요. 인간의 뇌, 두개골 안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뇌를 의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직도 아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모른답니다. 10%를 아는 건지 50%를 아는 건지 1%만 아는 건지 무엇을 아는지를 아직 정확히 모른대요. 왜? 우주야, 우주. 우리 몸에 음식을 먹으면 이게 전환을 일으켜서 에너지화되고 불필요한 건 다 배설을 시키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우리 그냥 다 오토매틱으로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오토매틱으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그 전공하시는 분 있어요? 혈관의 길이? 어느 날 내가 이 강의했더니 한 분이 심장 교수님이 앉아있더구만.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물어봐요, 미리. 그런 전문가가 있나? 괜히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쪽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든지 끝까지 앉아있다가 나갈 때 옆 사람이 그러더라고. 심장의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럼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꼭 아시겠죠?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랍니다. 10만 킬로. 어느 정도 그러냐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대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신묘막측한 이 창조물, 이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 다 같이 맨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제 했나요? 어제 안 했어요? 자, 태초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해요. 태초가. 자, 질문.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걸 썼다는데 그 사람이 이걸 창작했을 수 있을까요? 난 이게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요.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공간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태초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다 처음 듣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질문하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들었습니다. 자, 태초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럼 태초 이전은 뭐냐? 모르겠는데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이때의 영원이 신학적 용어로 태초 이전이 영원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영원까지. 그래서 천년이 낮의 한 순간 같은. 여러분 이거를 인간이 구상해서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이해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초 이전에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알 수가 없는. 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여주는 사건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다 같이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은 엄청난 비약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이 흐르다가 확 변화돼요. 자, 어떤 내용의 전환이 있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껴요? 자, 다시 한번 26절 시작! 자, 무슨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지금까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걸 만들겠대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얼마나 특별하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자, 질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라 그랬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그 특별하게 만든 이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떠났는데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고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이 의도했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옆에 있는 분. 자,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안 믿어지나요? 옆에 있는 분이 성도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옆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거에 합당한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박수와 함께. 아시겠죠? 자, 옆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몇몇 분들은 안 믿어지죠. 그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믿음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래서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저는 제 아내에게 자주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와 아내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하고 박수를 하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그 교회는 안양에서 그분들만은 제일 큰 교회래요. 자기네들이.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저쪽에서 일어나더니 옆 사람에서 당신은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했는데 저도 놀라가지고 왜 저러나 이렇게 그냥 놀랬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하다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였는데 그 남자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그냥.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한번 나오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노트북 정리하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내랑 나오는데 손을 꽉 붙잡고 나오더라고. 근데 아내가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완전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확실히 그냥. 아내가 뭐 감당을 못하고 있더구만, 보니까.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냥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대 초반? 중반? 아니,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했던 고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전율이 오더랍니다. 잊고 살아서. 까마득히 잊고 살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 순간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모두가 알도록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 제안을 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이대로 한다 그러면 하고 들어보고 생각하겠다면 안 하겠다니까 무조건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앞으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보인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딱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여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도 할래요. 이러시더라고. 그 후로 못 만났어요. 꼭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꼭 확인하고 싶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만일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대박난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은 하루의 시작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자세를 갖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든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죄성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끝났어요, 판단이. 그의 학벌, 그의 외모,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의 경력, 그의 집안, 끝났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껴, 그냥. 느껴. 죄성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일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이 옆에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걸 나도 보게 도와주십시오. 전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나가면 제가 가장 인정받고 가깝고 친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 건물 총수부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회사를 가면 보통 7시까지 가는데 늦어도 7시 반까지 가는데 가자마자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남아있잖아요. 맨 항상 제가 제일 칠까. 그럼 제가 그곳에서 물걸레 청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미세먼지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밤새 이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걸레를 빨아가지고, 저는 이 걸레질의 이 청소의 대가기 때문에 하나 갖고 절대 안 해요. 최소한 2개나 3개 갖고 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빨아가지고 문질르고 빨아요. 저 이럴 때마다 은혜와 함께 충격을 받아요. 뭘까요? 너무 더러워요. 전 여기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 아무도 밟지 않았을 때 닦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올 때마다 우리의 코와 입으로 필터링을 해요. 호흡으로. 아,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거 끔찍한 게 싫어서 제가 나가는 회사마다 맨 먼저, 저는 언제나 항상 기본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기본이 2시간 전에. 9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7시나 7시 10분, 20분 그때 가서 한 30분 정도를 거기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곳에 섬기는 자라왔으며 저는 이 자세를 갖고 싶어요. 주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러면 누구를 만나 이럴 때? 그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놀래요. 저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너무 행복해요. 반갑게 인사하고. 여러분,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25절까지 어떤 사건이에요? 사람을 제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다 완성된 거예요. 누구를 제한? 사람을 제한. 그리고 이 26절에 와서 사람만 없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맨 마지막 창작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와 너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한 의도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나의 죄성이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문제는 나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도 죄성에 따라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나를 학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2번째,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나같이 중간 수술 읽어볼까요? 그들로. 시작!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만들기 나에 대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이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게 나예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해 주니까, 아, 목사님, 이제야 제가 알겠네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하셔서 막 뒤집어 엎고 말 안 될 때마다 한 방씩만 때리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를 알았대요. 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 하겠다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이 방법이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은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 안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27절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남자, 여자를 만든 거에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반응이 이따 나오는데 그게 동성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자, 그 정도. 그 다음. 자, 28절 나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잘못하면 분위기가 경로당 분위기가 돼요. 자, 주장하듯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에게. 그들에게. 이 2장을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 하는 최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질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즉 우리들에게인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의도가 뭐였어요? 최초의 말씀의 의도가 안 보이시나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의도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편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자, 시편 1편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하는 구복과 그복과 성경에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결혼해라, 애 낳아라, 쑥쑥 낳아라, 많이 낳아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며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는 아이를 낳으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한 제도로 말미암아 과거 불과 50년 전만 해도 딸을 낳으면 진짜 이건 정말 범죄한 인간의 죄성이었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뭐 그런 것도 역사에 너무 많았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일이라 그래요, 일. 자, 이해가 돼서 이제. 자, 그러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일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보니까.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생육과 번성이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에요. 복으로서. 또 일이 뭐예요? 또 이 땅을 정복하는 것. 관리하는 것. 세 번째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것. 자, 봅시다, 이제.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이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나누겠지만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다 변질시키는 이 땅에 임한 가장 참혹한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예요, 저주. 징계. 원래는 일이 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요. 죽으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할 일이 찬양뿐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무식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든 이유도 뭐예요? 일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다 같이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네, 명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자, 일이 뭐라고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일은 시작. 자, 그러면 이것도 직업을 넣어볼게요. 직업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 사랑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이게 직업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직업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 같이 시작.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직업관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일 자체가. 자, 봅시다. 자, 사진들 한번 보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빨리 갈게요. 자,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보여드려요? 자,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한테 보였더니 움직이는 거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건 왜 움직이지 않지? 그러더라고. 자, 이게 뭐야 지금요? 자, 뭐야 지금? 누가 어느 분이? 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코끼리도 만들었어요? 이동하는 거야. 그럼 아까 이 집은 뭐예요? 자, 제가 이 사진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건데, 비슷했어요, 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자,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역사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200년 전에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200년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때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를 다스린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200년 전에는 바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를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항구 도시를 갔을 때 항구 도시를 가면 모든 도시가 우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촌을 가면 모든 어촌이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바다가 무시무시한 신이 등장하잖아요. 다. 근데 역사가 증명됐어요. 우리는 바다 속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모세가 어떤 의도를 무슨 뜻인지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자, 그냥 모든 창조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질문.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자, 첫 번째. 이 말씀은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아름다움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마이크를 만들 때 기능만 좋아서는 가치가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테이블을 만들 때 견고하게만 만들면 가치가 떨어져요. 반드시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름다움.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받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하는 인간은 아름다움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요. 무한한 가치를.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뭘까요? 타락이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가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재성을 따른 아름다움을.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뭘까? 자, 제가 남대문 시장에 있는 선교회에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하루에 3번인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걸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한 성도분이 자기의 공장, 거기 그 남대문에 있는 그 가게, 이 가게는 요만한데 이분들이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전국에 와서 이걸 이렇게 이쪽을 통해 이렇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 자리에 딱 서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가게가, 이 매장이, 이곳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왜 내게 이 직업을 맡겼습니까? 세 번째, 주님,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번 달에는 주님 어떤 결과를 내기를 원합니까? 얼만큼의 매출을 올리기를 원합니까?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고백은
100% 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크리스천 CEO들 모임을 갔는데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제가 테헤란로에서 CEO 모임을 갈 때마다 이 테헤란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양쪽으로 쫙 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빌딩들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CEO들이 예를 들어 500억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조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쭈그러들더라고요. 그냥 스케일이 다른가 스케일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완전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천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주장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성이 그걸 가능하게 하질 않아.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학벌, 나의 재산, 나의 경력, 나의 위치, 이거로 나를 그냥,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특권이 아니에요. 자,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성취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일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예요. 왜? 이 성취를 위해 일을 해요. 성취를 위해. 벌꿀도 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하잖아요. 비보가 댐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댐을 잘 만들었는지, 비보가 자기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번식하면요, 그 번식하는 만큼 이 저수지를 높이를 조절해요. 왜? 그래야 자기 가족이 사니까. 그래서 이 댐을 더 크게 해가지고 물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더 많은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 비보가 댐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찝차가 그 나무로 만든 댐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찝차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초에 댐을 만든 건 사람이 아니라 비보였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비보, 꿀벌, 이 땅에 있는 이런 치타는 사람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빨리 뛰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과 인간의 활동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요,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이 입력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본능. 그래서 사람을 제한 모든 생명체는 본능에 통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위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온전함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이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온전해질 때의 모습이 뭡니까? 더 개발된 모습이 뭡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와 보든지 아름다움의 극치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자이너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디자이너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2장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뭘 속고 있냐면 구속기, 신속기 이런 식의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경작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경작하는 능력. 제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이집트 문명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을 BC 1100몇 년 전서부터 사용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게 끝나질 않았는데. 근데 요 얘기 조금 시작하니까 더 해볼게요. 아프리카의 중앙에 보면 빅토리아 호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5,000km를 흘러요. 그럼 부족토라고 있죠? 이파리나 나무가 떨어지면 썩어가는. 이 엄청난 거름덩어리 부족토가 이 강을 따라 같이 흐르다가 나일강에 와서 이게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해요. 어떨 때마다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닥칠 때마다.
이곳에만 먹을 게 넘치는 거예요. 왜? 항상 매년 풍년이에요. 매년 걸음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이 엄청난 이 걸음을, 영양분을 갖고 있는 물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추수 때마다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범람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태양력이에요. 두 번째, 범람을 해버리니까 혹시 거기 가보신 분 있어요? 정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저만 봤으니까. 이쪽에서 보면요, 아프리카, 지중해 쪽을 하게 보면은 진짜 삼각주로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범람을 하면 강줄기서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 땅과 내 땅의 경계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측량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범람한 다음에도 네 땅과 내 땅의 경계를 찾아내요.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게 언제 했다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서부터.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노팬티에 벗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족들이. 그럼 무슨 차이예요? 진화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상하게 진화됐네? 그죠? 그게 아니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1000가지, 10,000가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컵, 손수건, 마이크, 포인터, 노트북, 그 다음에 송아지, 강아지, 개, 말, 토끼, 이름을 줬어요. 누가? 아담이.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강아지, 망아지, 토끼, 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니죠. 그가 지은 이름이 된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IQ가 100, 200이 아닌 거예요. 500, 1000 이런 거예요. 그의 지능과 지식에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작도 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건의 연장이 어떻게 나요? 타락해서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이제 결혼한 사람 중에 자녀를 하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짓는데 이름에 뭐를 담아요? 의미를. 어떤 의미를? 신앙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무엘, 엘리야.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회자는 나도 모르겠지만 야자는 맞아요. 에레미야, 야자로 끝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뭐야,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 한나가 졌어요, 한나가. 그죠? 근데 이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한나의 아들아, 한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짓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도 부르고, 천사들도 부르고, 우리 주변 사람도 부르고, 우리 후대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자녀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담아서?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브랜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이름으로 하나님도 부르고 주변 사람도 부르고 후세 사람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장명소 가서 지진 분들은 이름을 바꾸세요. 진짜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권리를 포기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을 그렇게 줬던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건. 자,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특권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시간 없을 때 세 번째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일하기 싫어하면 어떡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래.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자,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주의 뜻이 아닌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권태라는 사인이에요. 권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인간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권태가 일어나요. 내면에. 사인이에요. 너 일하지 않고 있는 거야.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그런데도 일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일탈행 증사들이 나타나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식의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력감, 무기력, 자존감의 상실, 자살. 이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한 의사가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세미나 끝난 다음에 한 의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서 치료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뭐 약물 치료가 좀 너무 많은데 이런 게 있답니다. 자전거 타기가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게 하는 게 목적을 갖고 하게 하잖아요. 이게 치료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성취가. 쉽게 말하면 뭐야? 일을 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일을. 그래서 우울증은 많은 경우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요. 실현을 당해서 일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울증 증세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면. 자, 이제 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꽃들을 보여드렸는데, 자, 질문. 지금 보여드린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았다. 두 번째, 죽었다. 세 번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직접 말하고 싶다. 이게 세 번째. 아시겠죠?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꽃들은 살았다. 소리 안 드네. 자, 죽었다. 다 3번이에요? 자, 3번 그러면. 여기 4번이 맞네. 4번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질문해봐라, 손드나.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을 항상 제일 앞주에 앉혀놓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내려갔어요. 장로님, 왜 손을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뽀록 날까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손 들면 전 성도가 다 본대, 2층까지. 그래서 손을 못 들겠어, 손을. 더 이상 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어요. 자, 이 꽃들은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맞아요? 이 꽃들이 배달될 때 뭐라 써 있냐면 생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조화. 이게 뭐예요? 죽은 꽃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꽃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시들은 죽은 꽃을 장미를 보내면 이것은 최대의 모욕적인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걸 보내는 건요, 한판 오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생화에 살아있다니까요. 지금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된 가지로부터. 안타깝게도는 출생과 함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이 일을 통해 주고자 했던 놀라운 계획과 이 복이 타락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일의 성격이 하나님의 복이었다가 저주가 스며드는데, 두 번째만 이렇게 써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시작. 그리고 위에 보니까 뭐예요? 다 같이 땅은 너로 시작.
일이 어떨 때는 하고도 싶고 일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는데 끊임없이 일이 나에게 뭐로 다가와요? 고통, 스트레스. 왜? 일에 하나님이 저주가 스며든 거예요. 여전히 일에는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했던 복의 내용이 있는데 이 복이 훼손됐어요. 타락으로.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딜레마에 있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일에 저주가 스며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의 목적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게. 근데 타락하자 일이 뭐가 됐어요?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바벨탑 사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성경을 이건 인간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기억나는 거. 바벨탑 만들 때. 돌을 깎아 만들어요? 피라밋은 돌을 깎으러 만들었어요. 그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예. 바벨탑.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인간이 벽돌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두 번째, 벽돌을 그냥 만들어 쌌어요? 벽돌을 싸면서 뭐를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자, 질문.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역청이 뭐예요? 성경 역청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중동에서 나는 건데. 타르. 석유에서 나는 타르예요, 타르. 여기 60년대 집 질 때 그걸 보셨던 분들은 다 알죠. 집 질 때 어떻게 해요? 70년대까지 있었는데 이 검은색 냄새 나는 걸 막 바르잖아요. 방수제. 이게 타르야, 역청이에요, 그게. 이들이 왜 역청을 발랐을까? 역청은요,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기능이 하나예요. 뭐죠? 방수. 자, 질문. 이들이 벽돌을 지어서 타면서 하늘 높게 싸면서 타르를 발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홍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근데 타락하자 이 능력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 반항으로. 이게 대표적인 동성애 사건에서. 현대 최대 재앙 중에 하나가 생명공황에서 유전자 변형이에요. GMO. GMO가 뭡니까? 유전자 변형식품. 여러분 아세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수입은 일본이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2위인데 먹거리로 먹는 건 우리가 전 세계 1위예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미 아마존에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공해도 없어요. 폐기물도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서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개발을 하면 뭐가 생겨요? 쓰레기, 폐기물, 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개발을 해도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최대의 재앙이 유전자 변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유전자를 넣는데 이 유전자가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이것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배경이 뭐예요? 몬센토, 두폰. 몬센토는 어마어마하게 큰 다국적 기업이에요. 탐욕.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혹시 여기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거나 그거에 관련된 농업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자, 그러면 실제 유전자 변형식품을 갖다가 실험을 했었어요. 쥐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신체 기능이 다 망가져요.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요. 현대에 너무나 많은 질병이 생기고 있어요. 전 미국이 대표적인 재앙 국가라고 생각해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왜 그럴까요? 미국은 콩하고 옥수수는 95%를 넘었어요. 이 GMO가. 왜 그럴까요? 곡식을, 이 식량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이 재성이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쪽으로 좀 여러분 관련된 분들은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에 쓰는 식용유 중에 99%가 다 GMO 식용유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 집은 식용유 안 써요. 제 아내가 이쪽 전문가예요. 저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지금은 제가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목표를 수정하고 있어요.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90세인데 너무 건강하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100몇 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한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문제예요. 근데 그때까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예요, 먹거리. 왜 그럴까요? 내가 먹는 게 내 머리카락을 만들고 내 피부를 만들고 내 혈관을 만들고 내 몸을 만드는 건 소스가 뭐예요? 여러분이 먹거리예요. 자, 여러분 정크푸드란 말 들어봤죠? 정크푸드.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북미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 자, 정크푸드 뭐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햄버거, 소세지, 햄, 피자, 콜라, 모든 음료수. 그 공통점이 다 뭐예요? 자연식이 없는 다 가공한 거. 여러분 이것을요, 미국과 캐나다는요, 학교 반경 얼만큼은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끝나요, 이 사람은 인생이. 처벌받아서. 지들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쓰레기를 내 몸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이 쓰레기 박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만성질환의 한 축이, 중요한 축이, 결정적인 영향이 쓰레기 음식에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먹이는. 여러분이 무병장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면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식생활. 그래서 둘을 구분해야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시작!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두 가지 악을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생수를 팔 것처럼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이 터졌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야. 뭘까요? 욕망의 웅덩인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 반응을 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망을 위해 일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염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는 어제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이 일이 뭐냐면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시작.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들에게.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타락하고 나서 게으름, 나태, 방종, 무절제 또는 뭐예요? 일중독. 자, 회사에서 업무가 끝나면 딱 챙겨가지고 갖고 나와요. 그럼 집에 가서 볼까요? 99%가 안 본대요. 내가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 중에 본다라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들고 회사를 가요. 그 다음날. 자, 명절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쉴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많이 챙겨. 그리고 또 나와요. 그럼 일주일 동안 봐요? 한 번도 안 봐요, 한 번도. 자, 그럼 왜 챙기고 나올까요? 왜? 이걸 뭐라 그래요? 일중독이라 그래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내가 그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일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에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그 증세가 뭐냐면 일을 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집으로 갈 때 일을 놓고 와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못 떠나요. 일을 놓지 못해서.
그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주님이 먼저 원하는 거예요, 아닌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해도 좋아요. 근데 때로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주일날에도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그래서 그분 자기가 하면은 만사형통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불신앙이라 그래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타락하자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 관계로. 내일 주제야, 이게. 문제는 타락으로 이렇게 모든 게 훼손됐는데 인간이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피조세계와의 관계에도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의도했던 대로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이 요건 골로새 1장 15부터 20절까지인데 나중에 자세히 묵상해 보는데 오늘은 시험에 딱 한 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여기 그 십자가의 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밑에서 세 번째 끝에 부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피조물, 이 피조세계를 관리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피조물, 이 하이라이트,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을 다 회복하길 원하는데 역시 누구를 통해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자, 그러면 구속의 대상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자연에 대한 권리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타락 이전의 단계의 회복의 뜻이 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모든 곳에서. 자, 회복된 모습들을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인가? 타락으로 회복된 모습인가?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일터에서 회복된 모습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 시간 없어서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해서 조금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질문.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던져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일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의도한 거예요, 제가. 발표를 시켰네요, 제가.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일주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예요? 점심 식사 때 기도한다 했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걸 전혀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많이 나온 답이 뭐였어요? 술자리에 가면 갑자기 돌변한다. 평상시에 똑같이 일하다가 술자리에 가면 갑자기 달라진대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분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왜곡된, 특히 한국에서는 이 모습을 만든 거예요. 술 회식에 대한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에 제가 매년 공부할 때 보니까
논문이 하나도 없더라고. 술과 회식에 관련된 논문이. 우리나라요? 셀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쓰니까, 지금도. 이건 문화적인 문제야, 여러분. 문화적인 문제. 미국과 캐나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술과 회식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야.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그게.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장이 술을 권하는 것은 유교에 의해서, 우린 유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장과 너의 관계의 연장인 거예요.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사장이고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권하니까. 그래서 이래서 나온 속된 말이 뭐예요? 까라면 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술을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사장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항명이에요. 항명. 이게 한국이야. 이게 한국. 미국에서는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더라고요. 영어를 못해도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뭘까요? No thank you. 끝났어요.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한국은 그러면 이제 그만 회사 나갈 생각도 해야죠. 자, 일대에서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답이 나왔어요. 똑같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시켰더니 크리스찬은 보다 정직하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불교 신자도 그래요. 불교 신자도. 자, 그러면 뭡니까? 그랬더니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가 달라야 될까요? 자, 제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책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에 그리스도의 책을 담임 목사님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읽고 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 3번은 읽고 저한테 읽었다 그러세요, 제가. 제가 평생을 가지고 정리한 건데 여러분이 한 번에 읽고 다 알 정도면 그게 허접한 그 책 사지 마세요. 그런 책. 그게 허접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일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일터에 나갈 때 일하러 나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떤 자세로 우리 일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죽게 하듯이. 청지기 자세로. 세 번째, 시작. 방법이 뭐가 달라요?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따라. 네 번째, 과정이 다르다는 건 뭘까요? 이 과정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 다섯 번째, 일의 결과가 뭐가 다를까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이.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리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정리할 수 없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자, 오늘 한 사건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 때 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요거 합시다. 자, 라반이 그에게 시작. 어느 날 라반이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여동생 부부의 아들이네. 조카예요, 조카. 얘가 왔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 여동생 부부가 얘를 보냈어. 얘 형이 얘를 죽이겠다니까 도피시킨 거야. 자, 어떡합니까? 혈육이 보냈는데 얘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파란 글씨만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왔는데 야곱만 온 게 아니라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일터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만 가면 안 돼요. 일터에 나와 나의 하나님이 함께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신앙훈련 시키는데 소명아카데미에 대한
한 약사예요. 그때는 지금 애 낳았는데 만삭에. 이 친구가 아주 신실한 여성도였는데 아주 신실하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깨끗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요 앞에 있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약회사로. 그런데 그날은 좀 늦어가지고 남편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후딱 치고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이제 그 매일 성경하고 이제 성경책 딱 들고 나와가지고 전철을 탔어요. 그때부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꺼내볼까 말까, 볼까 말까. 그러다 결단을 하고 탁 꺼내봤어요. 자기는 이거 볼 때 주변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일 것 같았는데 웬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냐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이 억누를 수 없는 이 복받치는 이 감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철을 딱 회사 앞에 시내에서 딱 쓰고 내려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루 일한 다음에 저녁에 와가지고 전철을 다시 타고 가려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분명히 자기가 전철을 타고 올 때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이나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왔는데 나만 내리고 주님은 지하철 타고 가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터로 갈 때 주님과 함께 안 가요. 그 친구는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과 일터에서 함께 하지 않았네. 주님이 보시는 삶은 뭐예요? 나의 일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도 함께 있는. 자, 그 다음. 자, 이건 외삼촌의 고백이었고, 지금은 이제 야곱의 고백이야.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제가 오늘 남은 십자가 교회를 갈 때 주님, 내 발이 이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서소원 CBMC를 가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예요. 주님, 내 발이 이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